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통해서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도 사실은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가로되 구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이 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가 나로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생활도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은 타락해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긴 바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form이다, 영어로는 form이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져서 deform된 상태다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으로 만들어 주신 게 이거를 리폼됐다 그럽니다. 리폼됐다. 다시 새롭게 폼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 리폼된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상태를 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가치관으로 form, deform, reform, form 이 창조, 타락, 부속, 완성이라고는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다. 성도들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누구의 승리다? 어린 양의 승리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때가 바로 form,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상태, 새 예루살렘의 축복과 생활이 된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계시록에 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작해서 이제 일곱 나팔 대접장이 이제 최후의 종말 전에 실행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백보자 심판이 완전히 끝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이제 모든 것에서 끝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졌어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네가 무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가 지금 살아가냐고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각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승리가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건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 지구상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과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 성격 자체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영원한 안식의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 22장은 가장 아름다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계시의 절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창조의 구속사적인 완성이 반드시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어떠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생활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생활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을 보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가 필요하고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는데, 성전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죄가 없어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그 생활이 새 예루살렘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에덴 동산처럼 함께 사는 영생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전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이미 죄사함을 싹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 없고 속죄를 위한 제사도 필요 없어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생활에는 해나 달 같은 이런 자연적인 빛이 필요가 없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모든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비추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암흑이나 그늘이 없어. 거기 가서는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세요, 흑암과 사망이 떠나갈지어다, 뭐 그런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그 자체의 완전한 빛과 정말로 그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빛을 받아서 걸어 다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이 없고, 가난한 자 부자 구분이 없고, 정말로 높은 자 낮은 자의 구별이 없이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걸어 다니는 역사가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생활은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이 있었고
그 앞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새 예루살렘에서 면류관도 드리고 찬양과 찬미를 올리게 된다. 다섯 번째는 낮에 결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낮에 모든 그런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지상의 도시는 이제 밤이 오면은 성문이 닫혀요. 그런데 거룩한 도성의 생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안전함과 동시에 자유롭고 모든 것이 공개된다.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열어져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문이 닫히지 않는 완전히 오픈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가증스러운 자나 더러운 자, 이런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문이 열어져 있어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이 더러운 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이 없는 자가 더러운 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만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속함을 받지 못하겠으니까 더러운 자가 그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가증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나 배교한 사람,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악된 행위가 있던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중에 제일로 나쁜 거짓말이 뭐냐? 거짓 예언자들, 예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거짓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다 비진리로 거짓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도 이 첫 단추가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두 번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양복을 이 첫 단추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돼야지 되지. 첫 단추 갖다가 두 번째 단추를 이렇게 껴가지고 하면 첫 번째부터 다 잘못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나는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인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히 되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난 다시 부활하여 승리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믿는다, 뭐 모델 예수님을 나는 닮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델 예수 먼저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제대로 믿어야 첫 단추가 잘 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지는 뭐 11조를 많이 했다 내지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내지는 뭐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게 첫 단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사역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상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다 오늘도 신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내세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잠을 자게 돼요. 죽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그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대로 땅의 성도들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미하여도 정말로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고 정말로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이 그냥 찬양과 찬미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상태. 할렐루야. 그 찬양과 찬미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돼서 그 행복한 빛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으면서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내다보고 부활의 산 소망, 천국의 산 소망, 재림의 산 소망, 영원한 천국의 그 산 소망, 새 예루살렘 성의 산 소망의 생활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잠시 여기서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 시민권자로 대한민국 패스포트로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은 거기다. 그래서 여행도 좋지만 늘 뭐래요? 어디 갔다가 다른 나라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러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나라. 그러면서 여기다 내 마음에다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말이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왜 여기다가 목을 메고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좋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여행 삼아 사세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